사사기 6장이죠. 1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아멘. 저는 사사기 전체를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는 가정하에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리더라고 하는 관점에서 반면교사로서 혹은 진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본이 뭘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자기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부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 그 우상을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어떻게 내가 제거해야 나의 미래에 좀 더 선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간 지속된 미디안의 약탈 속에서 기드온은 생존을 위해서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고 되게 겁쟁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명령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표징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미디안 전체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첫째는 성경 말씀 여러분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시작을 해서 17절에 보니까 그 사자한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사가 나타난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소심한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지배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기드온이 펄쩍 뛰잖아요. 그죠? 네. 그 모습을 놓고 보면 기도는 이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때에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네가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기드온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즉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비겁하게 소심하게 은폐된 공간에서 내가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말을 마치 조롱하듯이 처음엔 들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거구나. 큰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이 사명으로 연관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반응이 그 속에 있기 마련이죠. 그죠? 부르심에 예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예라고 하는 반응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순종하는 예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라고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기도원처럼 내가 내 자신의 내면, 내 자신의 내공, 내 자신의 실력,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봤을 때 사실은 내가 큰 용사,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되게 좋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아야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이 마치 가난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부자가 교만하게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겸손함과 낮은 자존감은 되게 다른 거거든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주신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고. 근데 기도원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잘 쓰실까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왜? 세상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수한 인재를 골라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의 미련한 것들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 택해서 강한 것 부끄럽게 하고. 왜? 이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시대에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나 사람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야 쟤네들이 전에 학문 없는 범인들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로 어떤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심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도구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전제가 뭐예요? 다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던졌던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바로 이거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속에 이 마음을 좀 품기를 바래요. 기도원이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는 도구로 나를 과연 쓰실 것인가?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을 마음속에 그냥 두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내게 표징을 내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표징은 여러분 증거, 표시, 기적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이게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품어야 할 아주 간절한 예배의 뭐랄까 동기가 동기 속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 표징을 구할 수 있어야 예물을 드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북을 쏟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불살라버려요. 야, 저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 뜻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 중요한 거, 그 예물을 드렸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징을 보여주시더라. 그런 거죠. 표징을 보여주시더라. 저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내가, 익숙하게 길들여진 너무나 익숙하게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인지 아니면 신선하게 하나님을 늘 내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죠? 이 말씀 나눌 때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답을 찾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같이 고민하게 하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정반대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비록 인간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지만 저의 생각과 사고 소통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한 명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쌍방간에 이런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중요하게 점검을 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우리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도원이 호칭을 하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여호와 샬롬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다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목격했어요. 기도원이 그죠? 그리고 그는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죠.
공동 번역을 보니까 안심시켜주는 야훼다라고 번역을 하고 평강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평강은 원래 어원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샬롬이 어원적으로 놓고 볼 때 온전해졌다 이런 뜻을 가리키고 밑에 보면 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평강은 사실은 뭐 빠진 것을 채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죠. 내가 온전해지는데 어떻게 온전해? 나에게 빠진 부분이 채워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그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 그죠? 인간의 욕망과 탐심은 여러분 불행한 게 바닥이 없잖아. 바닥이. 그런데 이 바닥이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죠? 아무리 바닥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달마야 놀자인가 영화에 보면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물을 채울래? 하니까 들고서 연못에 던져버리잖아. 그죠?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요. 하지만 그것이 연못에 잠기면 항아리 안에 물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부족한 모든 것들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마리 중에 하나가 사라졌어. 그죠? 웨이지 트러스트죠.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목자의 마음을 보여줘요. 근데 표면적으로 어떤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한 마리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죠. 특히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던 거는 신부의 예물이었잖아요. 결혼 예물. 그러면 그거는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결혼 예물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물의 본래성에 대한 회복인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무엇? 여호와의 샬롬 내 안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한다. 그렇죠?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늘 희망합니다. 불안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염려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한 마치 종이 벽지는 여러분 흐물흐물하고 약하죠. 그러나 이 벽지를 벽에 딱 붙이면 그 다음은 이 벽지는 여러분 돌멩이로 내리 찍어도 잘 안 찢어져요. 그죠? 왜 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라는 거. 나는 흔들림에 필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혼자 있으면 하늘 하나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 정말 강력한 벽과 단단한 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탁 붙어버리면 나는 예수로 인하여 온전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내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인을 예배를 통해 교사를 통해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 항상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의 메일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났어.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와라.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바알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무엇 이후에? 예배 이후에. 근데 이 싸움은 누구? 바알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안에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우상과의 싸움인 거죠. 근데 우상 가운데서 어떤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인 거죠. 여러분. 왜? 내 아버지 집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밖에 나가서 지역에 있는 산당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아버지에 가면 집이 있어. 너 거기 살잖아. 너의 집에 가면 지금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목할 만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상은 밖에 있는 우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외형적인 우상은 부시면 돼.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우리가 타인을 배려해서 예를 들어 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가서 그 불상을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 사라진 걸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은 진짜 부셔야 할 우상은 내 안에 있거든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그죠? 내면의 우상이 더 무서워.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분별하려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카일 아이들만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전에 펜인가 뭐죠 제목이? 깜빡했네. 잠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금신상, 금송아지 우상에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우상의 개념은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스포츠, 식탐, 물질, 권력, 섹스, 여행, 알코올, 또 일중독, 성공, 인터넷,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심지어 그것을 안 하면 금단 현상이 나에게 찾아와서 불안하고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형상 없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추진력과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내 내면에 더 숨겨져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정말 100% 동의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또 집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서 찍어버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정말 숨겨져 있던 기드온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 만나는 장면 속에서 팁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결핍이라는 거지, 결핍. 그죠? 왜? 미디안의 군사가 두려워서, 그죠? 불 같은 데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 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야겠다. 여러분, 결핍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핍은 인간의 사냥성을 붙이는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결핍은 생존 욕구를 자극을 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심화되면 성공과 성취를 내가 숭배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 지켜줄 사람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왜?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뭐죠? 오징어 게임인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있는. 저도 한번 보려고 하다가 잘못 봤는데.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의 목숨값이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삶은 다 어때요? 결핍된 인생들이죠. 그죠? 그들을 그 게임의 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인 거죠. 너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성취할 수 있어. 이 게임에 승리하면 돼. 그들은 스스로 알아요. 아무도 나 지켜주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 없이 내 소변에 오른 대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사명으로 포장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취 욕구 속에 무엇이 목적인지를 내가 다 살피지 않는 성취 욕구 자체가 내 인생에 뭐랄까 우상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또 먹는 거 아니야. 인간의 욕망은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를 추구할수록 더 많은 결핍 의식이 나에게 찾아와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가 한 말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계속 배가 고픈 거야. 아직도 나는. 그 배고픔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내용이 뭔지 이걸 살피지 못하고 계속 배가 고파하는 거지. 그래서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 현대에 만든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글인데 그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안에 보라색 글씨입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만일 뭔가가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내가 만든 가짜신이다. 즉 우상이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죠? 야, 이게 없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자, 생각해 보세요. 돈, 권력은 드러난 우상. 돈은 그죠? 오징어 게임은 드러난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해.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우상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성취라고 하는 거.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독소가 쉽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온 동기가 아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평생 소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 평생 소원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테스트 받는 게 뭐예요? 모리아산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모리아산에서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우상이 된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우상인 거야. 그죠? 사랑도 여러분 중독되면 사랑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종 관계에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팀 켈러의 제안은 저도 공감하는데 우상은 그냥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우상은 제거할 수 있어. 근데 내면의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 대체해야 한다는 거지. 대체. 그럼 대체의 대상이 누구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은혜 처음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한 거야. 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여러분 진짜 결핍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바울이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어.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진 항아리가 연못에 있을 때 물을 담아고 있듯이 내 곁에 계시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결핍으로 인하여 또 다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구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면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의 도구가 나를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지. 여러분 가난에 대처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산정상 부유했을 때 여러분 돈 관리, 권력 관리에 대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 특별히 리더, 영적인 리더는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자기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